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모든 위험과 또 투쟁과 기다림의 세월을 다 보낸 뒤에 비로소 이제 안정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오늘 성경은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의 지금의 평생의 삶을 오늘 한 절로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윗 주위에서 다윗 원수와 싸워 이긴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모든 원수와 싸워 그 적들을 무찔러 이기셨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싸워 이겨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대신 궁에서 편안히 산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적과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며 그의 적들과 하나님이 싸워 주심으로 다윗에게 평강과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고 영적으로는요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최고의 좋은 시기를 다윗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과연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예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막 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백향목으로 지은 편안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그 천막에서 모든 비와 모든 더위와 추위를 다 참아내면서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 초라한 천막이 보였고 그 천막 안에 있는 법궤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 자신의 집보다 더 좋은 백향목 전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나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소비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울도 사무엘도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도 어떤 리더들도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릴 줄 알지
그리고 자신의 뜰 안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만을 위해 살 줄 알았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지자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백향목 집에서 사는데 여호와께서 계신 그 법궤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지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누추한 곳에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부강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편한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다윗은 집중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이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았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셨는지 그 복이 끊이지 않고 견고하여 그 자녀 손까지 그 복이 이어졌는지 그 왕위가 왜 견고해졌는지 여러분 그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제안을 듣자 나단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바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 마음으로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엄마 아빠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볼 때 여러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단이 그랬어요. 나단이 너무 좋아서 그를 허락하고 그를 쉽게 동의해 줍니다. 그러나 나단은 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법궤,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 있었습니까? 건축물 안에 있지 않고 이동하는 천막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건축물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보기 좋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단은 다윗의 의도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일단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사랑하게 되면요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맞죠?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온통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였던 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은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보세요.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용돈 모아서 여러분에게 선물 사온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하면 지갑 안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 10,000원을 보내줄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내 생일날 벨트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메이커 있는 벨트. 이걸 사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떡볶이를 얼마나 참아야 했을까. 제가 지금도 아빠 5,000원만 그러면 저는 10,000원으로 토스로 보내줘요. 그 마음과 그 감격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탄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그 왕위가 세세토록 견고하리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개런티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 성전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했지만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다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 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7장의 내용과 목차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목차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화면 좀 주세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함께 지금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이 기록됐죠. 함께 나눴죠.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 상하지 않게 설득하시고 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가 어려운 내용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왜 거절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소개된 것이 7장 전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각색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대화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제가 성경을 보는 해석을 넣어서 좀 이야기식으로 대화식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건축물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됐다. 너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네가 나를 위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세워갈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축할 일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다면 내가 너를 통해 세울 나라가 아주 복잡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목수들의 망치 소리와 또 석공들의 돌 깨는 소리가 이 도시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 백성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건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왕궁 없이 잘 지내왔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집은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마운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리통치자로 세우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왜 실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런 실패를 하지를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건축은 지금 너가 아니라 너 아들 손에 의해서 내가 받겠다. 그러니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너의 집은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한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내가 세워 가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와 함께 힘있게 오늘 세워 가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아들 손에서 내가 그 건물을 받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도와라. 그리고 너가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진짜 네가 집중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 되심을 네가 드러내라. 네가 집중하고 네가 또 집중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18절 보실래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본적인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당신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 같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가장 이 18절의 핵심 같아요? 찾아보세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보은하고 싶어서 다시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이나 움직임을 의지적으로 다 멈추고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도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계획들과 청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궁을 세우고 어떤 나무로 어떤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울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윗은 단지 모든 것을 멈추고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다움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온 청사진과 그 계획들을 하나님 뜻 앞에서 다 내려놓을 용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오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우리 교회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와 모든 교회는 모든 판단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앉아 있다라는 이 행동이 그토록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윗은 대리통치자잖아요. 대리통치자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사울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는 앉아 있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앉아 계시죠.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고 용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가 급격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에요.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릴 텐데 어떤 의미인지 좀 지성과 영성을 열어서 한번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27절 다윗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 닿으세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앉은 것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비로소 생겼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하고 변론하고 반론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유와 모든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당신께 양도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죄책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끔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고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지위도 내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요, 게으름도 나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았더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다윗의 결정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꼭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공포한 것도 있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참고 계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조금만 그냥 입 다물고 좀 옆에서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또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소유들을 지배하면서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때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게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히 앉아있는 내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나의 가진 소유와 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이 있을 때 나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서 그분을 일하시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게 가라 한다면 나는 그 어디든 나는 가겠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멋지게 해서 칭찬받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성숙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마련해드리며 잠잠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 주셨어요.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도 이렇게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다윗의 집과 나라와 그 왕위를 지어주셨어요. 다윗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 불안함과 이 자책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곳간을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내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시고 내 소유를 마음껏 쓰시고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감히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세대와 여러분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같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 가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며 나를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성한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며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선포한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선포를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자리를 내어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며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 가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주님과 동역자됨을 한없이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한 주간의 생업과 삶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